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나치 독일의 유명한 정치인인 괴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은 괴벨스가 한 말이 아닙니다. 가짜예요. 괴벨스가 한 말로 유명한 이 말은 사실 누군가가 괴벨스가 한 말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선동이 되면 이거 가짜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100번 말을 해도 그걸 다시 주워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선동당한 아주 좋은 예가 되어버렸죠. 낸시 피어시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책인 세이빙 다빈치에서 현대인은 왜 정치를 혐오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낸시 피어시 그림을 지금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예. 이 낸시 피어시 여사가 자신의 책인 세이빙 다빈치 서문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정치가 부패와 겉모술수로 오염되어 있다고 불평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환멸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이것은 정치와 도덕을 분리시킨 세속적 세계관의 비극적 열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치는 도덕과 함께해야 하는데 현대 정치가 도덕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접하게 되는 정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정치라고 하는 뉴스들, 또 정치인들의 언행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어떤 그 사회 공공의 이익이나 아니면 절대선, 도덕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당론, 지지자들의 유익 이런 걸 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어느 쪽에 더 가깝나 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남을 깔아내리는 말을 하고 그리고 아님 말고라고 합니다. 이들은 도덕보다는 자신들의 당론이나 지지 세력을 위해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지지자들은 이들을 지지합니다. 이들은 진리를 말하는 데엔 관심이 없어요. 공공의 선,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표를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은 점점 더 정치를 혐오하고 정치로부터 관심을 끊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대중이 정치에 관심을 끊게 되면 이들은 더욱더 자신들의 열성적인 지지자를 향하여서 발언을 하게 되죠. 그 말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정치를 혐오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역시나 이들도 남의 말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즐깁니다. 이것은 타락된 본성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러한 성향을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말, 그게 남의 말이죠. 남의 말은 별미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과 같다는 거예요. 입에 먹기 좋고 소화도 잘 되죠.
그래서 그게 뱃속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말입니다. 보통 9번째 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거짓말하지 말라 정도로 한정시키면 이 9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9번째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좀 정확하게 다시 보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예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 이야기를 할 때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남의 이야기를 할 때 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보고 들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 계명을 잘 지킨 것이냐, 그러면 남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은 것이 맞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난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말을 해도 9번째 계명을 어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9번째 계명을 쉽게 어기게 되는 몇 가지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험담하는 겁니다. 대상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말을 너무 쉽게 하죠.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을 살짝 섞기도 합니다. 물론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내 생각에는 하면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살짝 첨가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실을 살짝 왜곡하기도 해요. 물론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사실 한두 가지는 빼고 말을 해요. 이것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벌써 어떤 특정인에 대하여서 내가 비방하는 말을 하기 위해 그 사람이 저지른 어떤 사건을 말을 할 때 뭐 살짝 첨가한다거나 아니면 살짝 빼먹는다거나 아니면 말을 살짝 비트는 정도로도 거짓 증거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대부분 본성적으로 남 이야기하는 것을 즐깁니다. 특별히 이 말의 대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면 더 신이 납니다. 그런 분위기를 휩쓸려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선 참 힘든 일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인터넷이나 대중매체가 아주 발달해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소식들이 수많은 그 매체들을 통해서 막 퍼집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군중심리라고 하는 식의 여론몰이가 형성되어 버립니다. 요새는 그런 거 잘 보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워낙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 지하철 몇 호선에서 뭐 막말했던 사람, 누구랑 싸우는 사람, 이런 거 영상에 찍혀가지고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극히 제한적인 정보만 가지고 쉽게 우리는 사건의 전체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려고 하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미혹할 목적을 가지고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매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내용들을 다루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실제로는 별 내용 아닌데 그런 것들로 조회수를 요새 그 속된 표현으로 빨아먹는 그런 언론들도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 우리가 홀랑 넘어가 버리면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데에 우리도 한몫 거두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말을 듣지 않고 판단하는 겁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이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섣불리 판단을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자초지종을 듣지 않고 판단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그 전후 사정을 잘 들어보고, 그리고 또 심사숙고하고 또 고민하고 공동체가 같이 논의해서 판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동체를 위한다는 이유로 어떤 개인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앞뒤 전후 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오해도 쌓이지 않고 그리고 또 서로가 불편을 만들지 않으려면 실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이런 잘못을 했다더라, 그러면 어머 그 사람 진짜 나빴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정말 그랬는지 또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 선의를 위한다는 이유로 또 앞뒤 안 가리고 막 판단을 내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이 결국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메신저를 통해서, 소셜 미디어들을 통해서 요새 가짜 뉴스들이 계속 퍼져나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대개는 이런 식으로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려 하지 않는 그런 성급함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막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지만 핵심은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타인을 판단할 권리가 있을까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타인을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각자의 그 행동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누구도 타인을 판단할 권한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판단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셔야 될 판단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실 판단을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이걸 어디서 죄라고 할까요? 창세기에 나와요. 인류에게 처음 죄가 들어오게 된 사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건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이걸 왜 먹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판단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악된 본성이 원하고 있어요. 뭘? 선악을 판단하기를. 나에게 그 기준을 나에게 갖다 대고 나를 비추어 보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스스로를 바른 행동으로 이끌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나에게 갖다 대지 않죠. 늘 타인에게 갖다 댑니다. 판단의 기준을 타인에게 갖다 대고 타인을 판단하려고 해요. 선악을 판단할 때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건 선악과 열매를 먹은 사건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계기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하나님의 어떤 자리요?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자리를 탐내는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류가 판단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서 하나님 대신에 판단하는 일, 이걸 우리는 죄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요새 우리 청년들이 이 판단하는 죄를 아주 쉽게 범하는 예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MBTI입니다. 과거에는요, 머리가 곱슬머리면 고집이 세다,
성씨가 뭐면 고집이 세다,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그 강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었어요. 가마가 여러 개면 결혼을 여러 번 한다, 뭐 이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은 아니죠. 이제 몇 년 전, 몇십 년 전인가요? 혈액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혈액형으로 사람을 구분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알파벳 4글자를 가지고 어떤 그 사람의 유형을 16개로 나눈 다음에 그걸로 판단을 하려고 하죠. 물론 이건 이제 이런 용도로 만들어졌던 건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에서 어떤 그 정신 분석을 위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선용하면 분명히 서로를 이해하고 또 내 단점을 보완하는 어떤 그런 수단이 될 텐데, 안타깝게도 요새는 어떻습니까? 쟤는 인팁이니까 그냥 대화 길게 할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쟤는 그냥 오늘 점심 때 제가 밥 먹으러 내려가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추경아 배역 커플이 결혼하면서 결혼 얘기가 아마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두 분이 대화하시다가 저 결혼식 때 있었던 이슈를 하나 얘기를 했습니다. 뭐 결혼식 날 신랑이 우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뭐 그랬어요. 저 빼곤 다 괜찮았는데 저만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충분히 제가 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T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결혼식 때 우는 걸 보니 T가 아닌가 보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정확하게 저는 T가 맞고 그 상황에선 제가 우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울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알죠. 제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감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물론 형편없습니다. 그렇죠? 형편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쟨 T니까 공감 못해, 이런 식으로 그냥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T니까 공감 안 해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갖게 되는 걸 우리는 편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편견이라고 하는 건요, 성급한 판단이에요. 사전적으로 이 편견이라고 하는 의미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우리가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뭘 가지고? MBTI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MBTI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상대를 이해해 주세요. 공감해 주시고 대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가 무언가를 대할 때 그 속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를 알려 하는 대신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판단을 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를 탈진실 사회라고 부릅니다. 제가 오늘 본문과 함께 우리 제목을 탈진실 사회가 묻고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포스트 트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실로부터 벗어난 거는 맞는데 정확하게는 진실을 추구하던 시절이 끝나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살피면서 현대 사상들의 흐름을 계속 봐왔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과거에 하던 걸 지금은 이제 안 하게 됐어요. 뭘 안 하는 거예요? 진실을 추구하지 않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요, 무엇이 진리인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정치를 혐오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이게 시대와 상관없이 정치인들은 주로 비판을 받는 입장에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정치가 어떤 철학과 사상을 담고 대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흔히 조선 시대를 붕당 정치로, 그리고 쓸데없는 논쟁을 거듭하던 시기로 이해하곤 합니다만 그때 당시
조선의 정치인들은 모두가 철학자였습니다. 성리학이라고 하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했어요.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이것이 이치에 맞는가 틀리는가를 따지면서 각자의 해석을 내놓는 것이 정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당론에 의해서 휩쓸리기 시작하면 물론 그 민생과 동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바른 정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고민해 볼 가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들은 고민하고 철학을 가지고 정치하려 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그런 건 관심이 없죠. 제가 최근에도 어디 역 주변이나 사거리 같은 데를 가면 현수막 붙어 있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삶과 관련 있는 문구들이 들어있는 현수막 얼마나 보셨어요?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는 일본의 후쿠시마 지역에서 핵 처리수를 방류한다는 얘기였을 겁니다. 저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과학자들 얘기가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사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개는 그 방류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과학자들이 별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 지난 10년 동안 그게 유출됐을 당시에 이미 엄청 막 많은 양이 유출됐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지금 별로 큰 피해가 없었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모르겠고 기분 나빠. 일단 핵 오염됐던 물이 바다로 나가니까 물은 흘러 우리한테까지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물 먹고 물고기들이 막 거기서 혹시 이상한 거 영향받으면 어떻게, 대개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었는데 여러분, 정치 이야기를요 관심 가지고 한번 잘 보세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기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 하는 사람을 따르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제가 거의 유물론에 정복되었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물론자들에겐 진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신념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이걸 혁명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혁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현대판 분석행위라고 불리는 문화 대혁명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문화 대혁명. 중국에 약 5,000년 가까이 이루어냈던 수많은 문명과 문화가 단 몇 년 사이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식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숙청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겐 혁명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어느 연예인이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예인이 한 말이지만 사실 원조는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요, 이 니체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가장 무섭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진실을 알 생각이 없다. 강한 신념이야말로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 신념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9번째 계명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요 함부로 판단합니다. 왜 그래요? 내 신념은 옳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신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신념을 가진 사람은 나는 옳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은 옳다, 내가 하는 말은 옳다, 이런 사람들이 신념을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내가 틀렸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게 될 수 있겠네요. 신념이 확고할수록
자긴 늘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판단하는 역할이 아니라 증언하는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대신 오직 참된 증거를 전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섣부른 판단 대신에 뭘 해야 하는가? 바로 참된 증거를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참된 증거는 뭘까요? 우리 교회가 역사상 참된 증거 때문에 박해받은 성도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요,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증언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사도들은 우리 사도행전을 보니까 법정에서 또 때로는 성전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이 사실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말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박해자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요구합니다. 때로는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질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거 나오나요? 잘 안 되면 네, 요겁니다. 주로 이제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거나 불을 지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콜로세움에서 몇 주 굶은 사자와 싸우는 역할을 하게 했죠. 때로는 잘 훈련된 검투사와 대결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냥 일순간의 유흥을 위해서 이들의 생명을 소모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무의미한 죽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왜요? 진리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거짓을 증언하느니 차라리 죽기를 선택한 거예요. 신실한 성도는 시대를 가리지 않고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건요, 남에게 해를 입힙니다. 남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증거는요,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자기 희생을 하더라도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왜요? 이것으로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참된 증거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과정은요, 그냥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해갖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엔 그냥 복음 들고 이 한반도 땅에 발을 내딛고 바로 죽은 사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역사로 우리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그냥 거저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값을 치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들은 왜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면서까지 그런 일들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받은 참된 증거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죽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참된 증거인 것입니다. 나는 죽지만 그것으로 죽어가는 내 이웃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저기 멀리 예루살렘에서부터 또 여기까지, 이 거리로도 굉장한 거리지만요,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간극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생명력 있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참된 증거를 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명자들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손해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이 요구되는 거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말, 남의 흉 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편견이 가득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같이 있어 보이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한 말은 목숨같이 지키는 사람, 남의 말은 그저 그 사람 칭찬하는 말만 하는 사람, 무엇이라도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라면 어떨까요? 그 말은 가치가 있겠죠. 그 말에 신뢰가 생길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진리를 증명하는 증인된 삶입니다. 참된 증거,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 복된 삶에 모두 초대받았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무게감 있게 행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말하실 때, 여러분들 행동하실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유념하시고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칠 건데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하여 참된 증거가 전해질 것입니다.